십자가의 도는요, 겸손한 자에게 더 깊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겸손한 자는요, 십자가의 신비를 더욱더 알고 깊게 마음속에 심지요. 촛불이 다른 것을 비추고 촛불 자체 자신은 스스로 소멸되듯이 겸손한 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태워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줍니다. 우리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도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온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나 여호와의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 나오게 하리라.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찬송 82장, 통합 찬송은 90장입니다. 성부의 어린 양이,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부의 어린 양이 죄 지고 가지니 내 몸에 담할 형벌 다 대신하셨네. 내 죄가 추악하나 그 피로 씻으면 눈같이 희게 되어 티 하나 없으리. 내 죄를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병든 몸 고쳐주사 새 생명 주시네. 내 속에 쌓인 끝이 한없이 그것만 주진이 맡겨주사 위로해 주시네. 내 주를 의지하니 내 맘이 편하고 주 나를 붙드시니 내 앞길 환하다. 임마누엘 주 예수 끝없는 그 사랑 그 향기 바람 타고 온 땅에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합니다. 새 찬송 283장, 통합 찬송은 183장입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2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후반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이가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을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히브리서 2장 9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셨다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 우리가 봉독한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은요, 시편 8편 5절 말씀,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라는 이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요,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고난받는 동안은 전사보다 못하게 되었다가 부활 승천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을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시게 된 것은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복종하셨고 고난으로 온전케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신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죄를 짊어지시고 죽음으로 인해서 또 그 죽음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죄로부터 우리를 사함을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인성을 입으시고,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택한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맛보다 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어로 기오마이라고 하는 건데 문자적으로 보면은요, 맛을 보다, 또 즐기다 이런 의미입니다. 궁극적인 의미는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즐기고 맛보는 그 자체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체험하시고 또 죽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또 죽으심으로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관을 쓰시게 된 것은 왕이 되신 겁니다. 죽음의 고난을 통해서 이루신 것이죠. 영광과 존귀의 관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위엄으로 올리셔서 가장 높은 지위의 권세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과 존귀는 세상이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가졌던 영화를 더해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을 보면은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주님께서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모든 사명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께 영화롭게 해주시길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다 이루어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창세전부터 영광도 함께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셨으므로 예수님께서 영화롭게 영광을 더해 주십사 하고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죽음의 고난을 통하여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맛보려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많은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폴로스 휘우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을 가리키는 그리스도인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자들이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도록 구원을 받게 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본문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면은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구원의 창시자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예수님, 구원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통치자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시고 죽음을 통해서 구약의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시고 구원의 길을 이루시어 구원을 받은 모든 후사의 맏아들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또 10절 말씀에서 보면은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 이 말씀에서 보면은 온전하게 하심이라고 하는데요, 이 온전하게 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텔레이 오사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제사장 직무를 거룩하게 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온전하게 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의 직무를 온전히 다 행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맛보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시고 승천하시는 제사장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또 그 죽으심의 맛보심으로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셔서 보혈을 흘리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들을 대신하여서 죽음을 맛보신 것은 우리 모두를 돌보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죽음을 맛보셨겠습니까? 그것은요, 우선 시편 8편 4절부터 우리가 살펴보기로 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맛보신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즉 다시 말하면 인자, 사람들을 생각하시고 돌보시기 때문에 죽음을 맛보시고 죽으셨습니다. 사람이요, 우리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밤하늘을 한번 바라볼 때에 하늘이 굉장히 광활합니다. 또 하늘은 신비합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고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우주 전체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주에서 아주 하찮은 작은 점에 불과하다는 느낌을 우리는 떨칠래야 떨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 점과 같은 그런 인자들, 그 인자들을 예수님께서 생각하셔서 돌보시기 위해 죽음을 맛보신 겁니다. 사람이 무엇이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러하셨겠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혀주신 우리 그리스도인들, 인간들을 창조하게 된 인간의 그 영혼, 그 영혼에 대한 가치를 깨달을 때에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그 참된 가치를 알고 깨달을 때에 사람이 무엇이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돌보시고 그와 같이 죽음을 맛보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가치는요, 예수님께서 걸으신 갈보리에 서 있을 때에 알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비, 십자가의 신비를 알 때에 인간의 가치를 알게 되는 것이고, 골고다에 서 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맛보신 예수님을 우리는 더욱더 깊게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십자가의 신비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신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형 판결의 신비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을 보면은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랬습니다. 자,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예수님을 사형 심판한 겁니다. 빌라도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백성들의 잘못된 요구로 재판을 하였지만은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을 3번씩이나 선언하고 선언했음에도 빌라도 자신도 놓아주기를 원하면서도 군중의 소리에 눌려서 그랬던 십자가 사형 판결을 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것이 성경을 응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잔이었습니다. 빌라도의 고문으로 인하여서 밤새 계속된 채찍질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피투성이가 된 육신이었지만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할 지경의 그 예수님을 빌라도는 십자가 사형을 언도했습니다. 즉 죄와 허물로 인한 사형 선고를 당해야 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사형 선고를 당한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사형 선도의 신비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우리 대신 사형 선도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신비, 이 신비를 깨달을 때에 예수님께서 죽음을 맛보신 것을 우리는 더욱 알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짊어지신 것,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이 신비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9절에서 31절을 보면은 가시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걸어온 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그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그랬습니다. 자,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옷을 박으려고 끌고 나갈 때에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그 십자가,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을 능욕과 고난을 대신 받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를 향해서 나가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 죄값으로 대신 형벌을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 우리 죄값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고난과 조롱과 멸시와 핍박을 우리 대신 다 받으신 겁니다. 우리의 깊은 상처를 싸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신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신비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드린 그 신포도주를 예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34절을 보면은요, 그 쓸개탄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드렸지만은 맛을 보시고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쓸개탄 포도주는요, 사형수에게 십자가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마취제로 사용했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속죄의 십자가 고난을 전부 다 받으셔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제사가 되기 때문에 마취제인 쓸개 같은 포도주는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받으신 그 신포도주는 마취제가 아니기 때문에 포도주를 받으셔서 마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신구약 성경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고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요 완성이며 인류의 구속사 모든 것을 완성하신 신비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죽음은 새로운 왕권의 첫 출발의 순간이고 구원의 서막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을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맛보신 것은요, 우리를 대신하여서 맛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채찍을 맞고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 심령의 상처가 나음을 받은 겁니다. 이와 같이 십자가의 신비를 알아야 예수님께서 죽음을 맛보신 것을 알고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맛보신 것은 혈과 육체에 속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시면서 마귀의 종노릇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우리를 놓아주시기 위해서 죽음을 맛보신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을 보면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증거하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시기에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에 속했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그 주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셔서 마귀를 멸하신 겁니다. 인간은요, 죄로 인하여 사망이 왔습니다. 마귀는 그래서 그 사망의 권세를 잡고 있으므로 그 사망과 또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건져내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셔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맛보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리신 겁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야만이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실 수 있었던 겁니다. 물론 우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일생 동안 죄와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역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와 같은 종노릇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사망의 세력을 잡고 모든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자기의 종을 삼고 부리고 있습니다.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은 무서워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불의한 행동을 하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사악한 일을 행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는 이런 마귀의 종살이를 하는 죄인들을 해방시켜 주셔서 또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믿는 자들을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사망과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건져주셔서 그들을 멸하셨습니다. 사망과 마귀가 그래서 다시는 우리들의 왕노릇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사망에서 승리한 자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새 생명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을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해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맛보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불멸의 영혼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생을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성을 주셔서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따라서 무엇이든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연구할 수 있는 것이고 새 것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예술이다 하고 음악도 창조하고 문학도 일으켜 세우고 과학 같은 모든 면에서 창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성의 관을 씌워주신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심의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칸트의 말과 같이 하늘에는 별이 있고 사람의 마음속에는 도덕의식, 즉 다시 말하면 양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양심대로 사는 것이 사람들이 할 일입니다. 양심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양심의 소리를 거스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양심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속에 기록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5절을 보면은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맛보려고 걸어가신 골고다 길을 향하고 있는 우리들의 발걸음이 아닌가 한번 바라봅시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가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골고다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삶을 또 그 좁은 십자가의 길을 택하려고 할 때마다 죽음을 맛보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려고 행할 때마다 우리들의 육체의 생명은 싫어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그 길을 막습니다. 그러나 그 길만이 영적인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이고 온전하고 순전하게 예수님께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맛보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우리 앞에 보혈을 흘리신 십자가 놓일 때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십자가가 나의 것이다 라고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와 연결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을 보면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서 보면은 날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라는 말 바로 앞에 날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맛보시기 위해서 짊어지신 그 십자가를 우리 모두가 날마다 매일 계속적으로 끊이지 않게 짊어지고 골고다를 향하는 삶을 살아야 예수님께서 죽음을 맛보신 것을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날마다 끊이지 아니하고 보혈의 십자가와 연결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하비스트 교회 형제자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우리 가운데에 많으면 많을수록 예수님께서 죽음을 맛보신 십자가의 신비의 역사는 우리 심령 속에 더욱 깊게 새겨집니다. 우리들은 옛적에 살았던 그 선진들보다는 더 많은 것들을 더 알고 터득할 수 있는 이 세상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더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우리 가운데 깊게 새겨지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에서 보면은 너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죽음을 맛보신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그 십자가의 신비가 내 안에 가득할 때에 내가 가지고 있던 세상 기업이 다 뺏긴다 할지라도 기쁘게 당할 수 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가치를 우리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십자가의 신비,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오기에 죽음을 맛보신 것을 깨달을 때에 내 자신의 가치를 더욱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십자가의 신비가 불필요하고 또 십자가가 아무 쓸모없는 것 같지만은 십자가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죽음을 맛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도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겁니다. 하늘의 비랄이 되어 죽음을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잃어버린 바 된 또 우리의 심령이 세상에서 나가지 아니하는 그런 영적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을 맛보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므로 우리 모두는 십자가의 신비를 깊게 간직하여서 미랄의 열매를 맡고 하나님께 영광의 모든 삶의 행위를 올려드리는 아비스도 교회의 형제, 자매, 성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한 일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맛보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고 또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형제 자매 모두가 죽음을 맛보신 예수님의 기쁜 뜻을 알기 위해 십자가의 신비를 더욱더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의 신비를 항상 간직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삶을 살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 모두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신비를 알고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기도드리고 또 찬양하며 산 영혼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되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음을 맛보심은 십자가의 신비를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시고 골고다의 길을 걸어 깨달으라고 하신 귀한 말씀에 구별된 예물을 드리니 하늘을 열어 받으소서. 허물과 죄가 가득했던 우리 모두를 예수님께서 죽음을 맛보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 생각을 잃어버리고 때때로 망각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할 때가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모두 인도하셔서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도 해외에 업무를 위해 열심히 땀을 흘리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성령 하나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병상에서 병마와 싸우는 권속들에게 주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도 하늘에 부활을 쌓는 손길들이 생명책에 기록됨을 알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의 화평이 가득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하죠. 우리가 십자가 우리는 찬양하고 부르고 많이 우리는 되뇌입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는 좀 더 깊이 십자가의 신비를 알고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가, 왜 예수님께서 죽음을 맛보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게 깨닫는 그러한 믿음의 생활을 이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축도에 맞추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망없는 충만 역사 내주 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을 한시도 잊지 아니하기 원하는 우리 하비스트 교회 형제자매 성도 머리 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자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비스트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